시간 기도하심으로 금요 철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 주님께 감사 영광 드립니다. 주님의 선함은 끝이 없고 주님의 인자하심도 끝이 없고 그의 사랑하심도 끝이 없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메어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께만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초를 켜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으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십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심 선포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찬송할.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시편금 비파소리 맞춰 수금을 가락에 맞춰.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시편금 비파소리 맞춰. 시편금 비파소리 맞춰 수금을 가락에 맞춰.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시편금 비파소리 맞춰 수금을 가락에 맞춰.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시편금 비파소리 맞춰 수금을 가락에 맞춰.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톱레오돌 라도날 우레소 레나 심파엘리오 레아기 바보케라세가 베문나 바바엘로. 톱레오돌 라도날 우레자 멜레 심파엘리오 레아기 바보케라세가 베문나 바바엘로. 주 행하시니 나를 기쁘게 하셨네. 주 손의 행사 높이 외치리. 주의 행사 어찌 크신지 주 생각심이 깊으신. 주 행하시니 나를 기쁘게 하셨네. 주 손의 행사 높이 외치리. 주의 행사 어찌 크신지 주 생각심이 깊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이름 찬양함이 좋도다. 아침에 인자하신 밤마다 성실하신 선포하리. 성실하신
우리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이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성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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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왕의 성인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이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그 왕의 성일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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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왕의 성이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큰 왕의 성일세.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안에.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당신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 영원한 생명 말씀이십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 들고 오신 기도 제목과 예루살렘의 평안과 북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름이 헐버통인데 선교지에서 소리 좀 더 올려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 제 이름이 이렇게 자꾸 뜬대요.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그래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근데 성까지 바꿔달라고 대사관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거기 대사관에서 이제 믿는 분이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성까지 바꿔야 되니까 부모님이 주신 이름과 성을 어떻게 바꾸지 하다가 제 영어 이름이 허보통, 그러니까 한국식 발음하면 허보통이라서 이제 허씨가 됐습니다. 홍씨인데 그리고 보통이 됐어요. 근데 보통보다는 좀 사이즈가 큰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선교지 명이 그래서 허보통이 돼가지고
지난 29년 동안 중앙아시아, 또 아프가니스탄, 지금은 유럽과 중동에서 난민 사역 코디네이터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비나 때문에 유럽이 다 막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에서 좀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있는 그 우리 선교 단체들이 130개 단체와 또 14개 교단 선교부와 여러 교회들의 선교 단체들이 있는데 연합을 해서 좀 국제화돼서 연결하는 선교를 앞으로 좀 돌파구를 뚫자고.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코비나 때문에 한국도 어렵지만 선교지는 더 어려워요. 이 유럽의 뭐 불란서 같은 데는 하루의 확진자가 우리 한국의 지난 8개월 동안의 확진자 숫자보다도 하루에 확진되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방역을 잘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법도 잘 지키는 나라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너무 자유분방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미국도 포기하고 뭐 브라질도 포기하고 러시아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너무 잘 유지되는 게 감사한데, 그래서 선교사들도 지금 선교를 못 해가지고 5천 명이 비자가 안 되고 거기서 있을 수 없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선교의 문을 닫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회로서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 되느냐, 이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의 선교에 이제는 협력 선교로, 네트워크 선교로, 또한 현지인들 중심의 선교로 바꿔져 가야 된다. 그래서 와서 이제 이거를 같이 좀 협력해서 도와달라 그래서 와서 지금 몇 달 동안 지금 돕고 있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제가 49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이 땅이 없었어요. 바다였죠, 여기가. 근데 뭐 도시가 하나 생기고 엄청나게 변화가 있고, 물론 뭐 한국을 지나서 다닌 적이 있어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참 한국 오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너무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기 좋아서 돌아가겠지, 또 외부에서 핍박이 많아야지 또 돌아가겠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으로도 우리 지금 재미 교포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조선족 고려인들이 엄청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앞으로 귀한 선교의 자원이요, 또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땅에서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교를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벌써 몇십만 명의 조선족이 들어와 있고, 또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8만 명의 고려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은 교포들 다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다시 한국으로 이렇게 다 부르십니까? 그것은 여기 한국 와서 정착해서 살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한국의 큰 부흥을 맛보고 전 세계로 다시 한번 흩어지라고 복음을 들고 무장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72년도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저는 처음에 이민 가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디즈니랜드 뭐 이런 것만, 헐리우드 이런 것만 알고 갔는데, 제가 떨어진 LA는 굉장히 좀 안 좋은 동네였어요. 가니까 학교 가니까 다 갱단이야. 무슨 뭐 흑인 갱, 뭐 멕시코 갱, 중국 갱, 백인 갱, 갱이 아니면은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이제 초창기 이민 가가지고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그냥 털리고 뭐 화장실 가서 얻어맞고 영어 못한다 얻어맞고 막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욱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싸움을 해가지고 흑인 애들을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때린 것보다 내가 맞은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정학은 제가 당했습니다. 9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고 또 그렇게 바깥으로 돌다 보니까 뭉쳐야 갔다. 그래서 우리가 그 LA에서 그 고등학생들에서 이렇게 주목계란 쓰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거기 그 산이 있어요. 그리프트 산이라 올라가서 다들 이렇게 한 번씩 대련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할지 모르니까 국민교육헌장을 읊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미국에 보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그걸 외우면서 우리가 만든 것이 처음에는 우리 한국 학생들을 돕자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그게
아주 불량 클럽이 됐어요. 그래서 다 태양 맞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 길로 갔어요. 저는 그래도 저도 태양을 맞아야 되는데 한 번은 그냥 많이 얻어맞았어. 한 18명이 얻어맞아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았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오늘 이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여기에 드려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강제로 거기 저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만투레라는 지역 가서 그 몸을 회복하면서 하도 그냥 얻어맞아가지고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해가지고 뭉쳤던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장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돼가지고, 근데 그 친구들은 계속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LA에서 KK라는 갱단이 되고 하여튼 사회적인 문제아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그 법에 쫓기다 보니까 LA에서 살 수가 없어서 다들 텍사스로 이제 옮겨서, 텍사스에 있는 그 멕시칸 마피아들이 마약 밀수를 해왔어요. 미국에 비행기도 실어 날르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연결돼 가지고 마약을 이제 미국 전역에다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이제 어디 가나 이 배달의 민족이라서 이제 배달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LA에서 이제 KK 그 애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하는데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엄청 불고 있는데 네가 와서 이걸 좀 투자를 좀 하라고. 그래서 가니까 뭐 자동차도 주고 뭐 007 가방에 뭐 돈이 가득 들어 있고 멋있는, 아직 영화에서 보는 그 멋있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살고 있고, 전화가 울려도 받지도 못하고 초인종이 울려도 갈라 그러진 않고, 하여튼 제정신에 못 사니까 하루 종일 쩔어서 산다 그러죠. 마리안을 떼고 뭐 마약을 하고 그런 사람들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왕 돌아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미국 전역을 갔다 이렇게 뉴비고 다니면서 마약을 싣고 다니면서 뭐 새로운 그 비즈니스를 개통하고 또 이렇게 다니면서 차 안에서 그냥 성령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너무 뜨겁게 책망을 받았는데, 그때 만약에 그 성령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 안 했다면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던 사람인데 너무 놀랬던 거예요. 저는 심장마비가 나는 줄 알고 막 입에서 이상한 걸 토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귀신이 보이고 그냥 몸이 그냥 막 공중에 뜨는 것 같고 별 체험을 다 하면서 결국 병원에 가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그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가다가 이멀전시 마약 딜리버리를 잔 홉킨스 대학교에다가 딜리버리 하고 내려오는데 차 안에서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병원에 이제 이멀전시에 들어갔는데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 전에도 부모님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LA에서 동양 선교회 다니시고 아버님은 교회 다니고 또 항상 기도하는데 저는 뭐 그 관심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가니까 억지로 따라다니다가 내가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안 갈 수 있을 때 가지도 않고,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참 재미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장로님들은 오래 기도하시고 목사님 오래 설교하시고 뭐가 좋다고 돈까지 내고 나가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뒤에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여튼 그날 하여튼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은 건 있으니 하나님 잘못했다 했을 때 몸에 그냥 꽉 느껴요. 콩팥을 꽉 잡고 있었던 손이 놓여지면서 하여튼 제가 자유롭게 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뭐 누우면 귀에 물이 차고, 저희 가 살던 집에는 이상한 앨범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다 귀신들로 보이고, 그래서 하여튼 잠도 못 자고 그러면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마치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정말 그냥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울고 싶은 심령으로 아버지가 뛰어나서 맞아주듯이 누군가 날 갖다 칵 끼워내주면서 그 감동에 뒤에 앉아서 계속 울었어요.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배 끝나고 저녁 때 또 예배가 있다 해서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하여튼 뭐 내가 그 평생에 지었던 죄, 어머님 뱃속에서 또 지은 죄까지도
다 그냥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되고, 그 얘기하고 그날 저녁 때 미국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거기서 같이 세례 받고, 하여튼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 삶이 변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 LA에서 와가지고 똘똘, 그 사회는 돈 뭐 몇만 불에 총을 쏘고 막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똘똘똘똘 뭉쳐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 간다니까 큰일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 근데 내가 막 공중에 몸이 뜨고 뭐 별걸 다 봤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발 너는 교회 가라. 너는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네들하고 완전히 결별을 했는데, 그 영혼들 보니까 불쌍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서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하던 일들이 잘 안 돼가지고 막 그 법에 쫓기게 되고, 또 멕시코 마피아들이 물건을 줬는데 돈을 회수가 안 되니까 막 잡으러 오고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조직이 FBI를 통해서 그 후로 얼마 있다가 완전히 다 일망타진이 돼서 다 잡혀갔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 우리 저 청년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지금 세월이 지나 보니까, 내가 얼마 전에 LA 가서 이제 누구 살아있냐 하니까 이제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살고 나온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예수 믿은 친구들은 살아있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 안 믿고 그 길로 갔던 친구들 다 죽었어요. 그게 뭐 깽단에서 총 맞아 죽은 게 아니라 다 마약하고 술 먹고 몸이 안 좋아서 일찍 갔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들을 경고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고, 저도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회개하고 주님 옆에 와서 지금 37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주님의 은혜가 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깡다고 있고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디 지역을 여실 때마다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가고 싶어서. 그래서 막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그때는 제가 목회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네. 네가 가야 된다고 그 감동을 주셔서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에 이 중앙아시아로 가기 시작해서 하여튼 하나님과 동행하는 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여러 나라에서 보고, 또 여러 나라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만 줘도 같은 상을 받는 거 보고, 그 사인들이 즐겼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일반 사람들은 못 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지만은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걸 체험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선교사가 되라는 건 아니지만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금가운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자녀들도 다 선교지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딸 하나가 여기 그 국제대학교 거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송도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또 사돈댁도 여기 있어서 같이 이제 만나러 왔는데, 우리 이영수 장로님이 같이 식사하면서 이 교회를 한번 와보라고,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 이제 그러고 오늘 시간이 비어서, 사실은 뭐가 있었는데 조금 미루고 이제 저녁 때 오갔다 그랬는데,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바로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난민 사역에 처음에 레스보스에 긴급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지금 구호가 필요할 때 누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지만 500만 불을 헌금하셨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했는데 이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KWM의 난민 선교위원회에서 우리 장영수 선교사가 특별히 감사 갔다 같이 왔어요. 감사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교회는 다 연결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헌금하신 거 모르셨죠? 아셨어요? 네. 그러면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난민 선교사들이 한 100명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선교사들이 유럽과 중동과 퍼시아권과 그리스, 레바논, 터키, 요르단에서 지금
나오는 난민들에게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5년 전만 해도 한 10명도 안 됐는데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비자 받기도 힘들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분들에게 굉장한 피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순교를 해야 되고, 물론 순교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안 죽여요 거의. 근데 그분들을 죽이니까 옆에서 그 순교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데, 하나님께서 아랍 스프링 후로 2011년부터 많은 모슬람들을 갖다 자기네 나라에서 모슬람 국가에서 출애굽시켜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국도 그래서 이번에 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7만 명이 됐습니다. 독일 같은 데는 200만 명이에요. 전 세계에 지금 난민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의 유엔 통계가 7천만 명이 넘어요. 그것은 그냥 난민으로서 고향과 친지를 떠나서 그냥 어디 갈지 모르고 어디서 잘지 모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난민들을 고아와 가부처럼 섬기고 사랑하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2배가 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한국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보다 2배가 많은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을 떠나서 외국에 나가면 40배로 는대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난민들은 자기네 나라에서 모슬람 국가에서 제한 지역에서 핍박 지역에서 나와서 자유한 지역으로 가서 예수를 믿으면 몇백 배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저희가 8년 동안 있으면서 조금만 모임 만들면 또 그냥 발각이 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나라에 살지도 못하고 도망 나가고 또 엄청난 핍박이 있는데, 아프간 사람들이 지금 대거로 나와가지고 수천 명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지금 막 소용돌이로 일으켜서 전 세계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가장 지금 복음이 많이 증거되고 크리스천 숫자가 증거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거기에 최고의 전도자가 아야톨라 호메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듯이 아야톨라 호메니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우리들의 시야에 그 정신적인 지주고 창시자는, 우리는 이 종교를 안 믿겠다는 사람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누군가 찾아가서 복음만 제시하면은 이분들이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독일로 들어오는 이란 사람들의 67%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경과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그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가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앙생활 못했지만은 일단 나오니까 자기의 고향과 친지를 떠나서 해외에 나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눈치 안 보고 자기네들이 종족에게 핍박도 안 받고 대거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는 터키 쪽으로 나오고, 이라크, 시리아도 터키로도 올라오고, 또 요르단과 레바논 가는데 터키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터키를 통하면은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관문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육로는 다 막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고무보트를 타고 터키에서 한 15km 타고 20km 가면은 그리스의 섬들로 도착하는데, 그 섬이 뭐 레스보스, 뭐 호스, 키오스 같은 여러 섬들이 있어요. 그 섬에 도착해서 저는 여기 유럽에서 난민 신청하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등록을 해줘요.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이제 바로 보내지 않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섬에서 레스보스 섬에서는 이제 모리아 캠프 같은데 거의 뭐 2만 몇천 명이 막 밀집돼 있죠. 캠프 안에 살지 못하니까 산에 막 텐트를 쳐놓고, 올리브 가든인데 그 감람나무들을 잘라가지고 거기서 땔감으로 쓰고 막 엉망이에요. 근데 위생 시설도 아주 안 좋고, 근데 거기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해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 그 여정 가운데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접하고 전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
독일에 가서 제가 원래는 아시아 지역에 이 모슬람 사역하는 선교사들 훈련으로 아프간에서 나와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중국 선교사들을 많이 훈련시키고 아시아와 이 중동을 많이 다녔는데 가는 것보다 만나는 것이 난민들이에요. 그래서 아프간 사람들 옛날에 섬겼던 민족인데 만나서 어떻게 여기까지 나오게 됐냐니까 죽어도 거기 살고 싶지 않대요. 자기 나라에는 탈리반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치적으로도 있고 직장도 없고 장래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그냥 목숨 걸고 나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뭐 어디 가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처음에는 난민인지도 모르다가 이것이 난민이구나 알고 보니까 너무 이것이 필요한 사역이고 추수질이라고 추수질.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한테 이 사역하라고 거기서 지금 터키에 있는 선교사들, 요르단에 있는 선교사들, 레바논,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모아놓고 계속 이 사역 해야 된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너도 가서 이 사역을 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했더니 그거보다 직접 난민 선교를 하라 그래서 5년 전에 독일에 가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난민들을 모아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난민들이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도와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그 단체 이름이 철촌도로 그러니까 다니는 교회 그러니까 난민 이동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로 교회 오라 그러면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교통비도 그래서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벤차 세대를 가지고 또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난민들을 찾아다녀서 지난 5년 동안에 독일에만 수천 개의 난민들이 사는 캠프가 있어요. 거기를 다녀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음식도 만들어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백 명이 복음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여튼 복음 들은 사람은 수천 명이에요. 근데 난민이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변했다는 그 감정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거 어떻게 돌리죠? 이렇게 누르면 돌아가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은 난민촌에 가서 이제 난민들을 초대하면은 난민촌에서는 모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허락을 안 해줄 때가 많아요. 해주면 너무 감사한데 모임은 계속 못 하니까 그 난민들이 사는 캠프 인근 독일 교회 가서 우리 형제들이 간증하고 복음 전하고 하여튼 도전하는 거예요. 이들도 난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난민들이 유럽을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망치는 거 아니냐. 이슬람들이 이제 불란서나 영국처럼 또 들어가서 개토를 만드는 게 아닌가. 전에 우리 목사님 얼굴 보이도록 불 네? 켜. 네. 제주도에도 예멘에서 500명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한국에서 뭐 미디어에서 뭐 뉴스에서 뭐 난민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막그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하루에도 독일 같은 하루에도 뭐 1000명씩도 들어오거든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독일은 전쟁을 통해서 그 후로 수백만 명 난민들을 받아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잘해요 저런 걸. 그리고 멜게 수상도 동독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 지금같이 코로나가 지금 막 확진자들이 많은데도 교회는 문 닫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단체고 만약에 학교나 정부도 다 문을 닫으면 교회도 문을 닫지만은 교회만 문 닫히면 안 된다고 지금도 버티고 있어요. 신앙의 자유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일 교회 가서 난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난민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선물이다. 난민들을 섬기는 것은 과부와 고아와 똑같이 섬겨야 된다고 도전하면은 막 독일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혔다가 열려요. 그럼 우리가 그 교회에서 모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우리가 난민들을 다 초대해 와서 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못 하는 거였어요. 그 벽이 두려움인데 그걸 낮추고 와서 같이 밥 먹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모임을 시작해 주면은 어떤 독일 교회는 비전을 가지고 난민들을 계속 섬겨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난민들 교회들이 이 독일 교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다니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저희가 그 방문했던 그 난민촌만 해도 뭐 한 평균 일주일에 한 군데는 가니까요.
그 다니면서 수백 명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에게 교회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나가야 돼요. 복음 들고 나가야지. 지금은 교회 오라 그러면 올 사람들이 한국도 별로 없죠. 독일도 마찬가지. 텅 비어 있어요, 교회가. 마틴 루터 때 세운 교회들도 가면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비어 있어요. 근데 사람도 없는데 사람들 자꾸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고 여러분이 이동 교회가 돼야 된다고. 독일 사람도 나가서 한번 복음 전해보라고. 너무 상대편의 이 권리를 생각해주고 또 뭐 인식하 개인주의가 발달하니까 복음도 안 전해요. 불나면 무슨 앰뷸런스는 가야 되잖아요. 다 죽어가는데 뭐 다른 사람들의 권리니 인권이 이런 거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는 교회, 나가는 교회, 다 나가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갖다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의 특권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지상 대계명과 지상 대위임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뉴스에서 지금 막 뜨는 뉴스들은 우리 보러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라는데요. 지금 미국에는 며칠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는데 난리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미국에 있는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연합을 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별로 정치에 관심 없던 교회들과 기도단체들이 미국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만약에 이 미국이 지금 여기서 정권이 완전히 그냥 그 리버럴하게 뭐 모든 뭐 동성연애부터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 말씀에 반대되는 일들을 하겠다는 사람이 정치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간에 누가 대통령이 됐든 간에 미국 교회들은 부흥할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레스보스 그 섬에서 불이 났어요. 이걸 보시고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500만 원을 헌금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시작한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막 캠프가 한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인데 너무 사람들이 메어 터지다 보니까 막 철조망들도 다 잘라버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완전히 그냥 난민 정글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불을 질러가지고 하여튼 거기 90%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 가중에 이 사람들이 다 그냥 길거리로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역자들이 그 완전히 이제 폐허된 데서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가지고 하루에 1,000명씩의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먹였습니다. 막 물도 주고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을 했던 도시에 나가서 다 사가지고. 근데 그거를 섬겼던 사람들이 난민들이 이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민이 난민들을 섬기니까 사람 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고 전도하게 된 거죠. 그 덕분으로 이 난민센터에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러 오고 찬양하러 오고 기도하러 와기 시작해서 모임들이 형성이 되고, 전에는 숨어가지고 텐트 안에서 몇 명씩 모였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뭐라면 너희 모슬람들이 누가 우리를 도와주냐 이거예요. 저 기독교인들만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고 거꾸로 큰 소리를 치고, 자기네들이 또 이 텐트를 전에는 다 흩어져 살았는데 새로운 이제 텐트에 갔을 때는 자기네끼리 모여서 살기 때문에 텐트 안에서도 이게 예배도 드리고 더 훨씬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양육받았던 형제들이 지금 성경을 가리키고 모임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제자의 삶이라는 걸 다 알아요. 전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다 가르쳐가지고 뭐 신학 훈련시키고 뭐 훈련시키고 다 한다는데 그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키우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은 아무리 뭐 공부를 못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가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기 저 라자라는 그 형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 저 형제가 이제 그 난민 출신인데, 저분은 파키스탄에서 이 선교사로, 이제 이슬람 선교사로 이 그리스로 보내져서 모슬람 사원을 2개를 만들고, 하여튼 유럽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려고 그러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고 성경을 읽고 변화돼 가지고 자기가 선교를 그만두고 파키스탄 돌아갔어요. 비밀리 가정교회를, 지하교회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팔다리, 다리 2개를 다 부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돌리려고 뭐 사춘을 줘가지고 결혼도 시키고, 회종하지 않으니까 나 이제 죽이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뛰어라 그래서 총을 갖고 와서 앞에서 당겼는데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때 도망가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뛰어가지고 뭐 3개월 동안은 감옥에 살고, 뭐 저기 터키에서, 이란에서, 그래서 이제 유럽까지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IS에서 이 친구가 자꾸 간증하고 복음 전하니까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니까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납치해서 3명이 납치해가지고 칼로 다 찔러서 길거리에 버렸는데 또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 친구가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좋은 기회가 없다고, 라자라는 친구인데 지금 레스보스 섬에서 저 모슬람들을 개종시켜서 훈련시켜서 저분들이 그 섬에, 그 캠프에서 아주 그 텐트 만드는 거, 뭐 수로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봉사를 해요. 근데 외부 사람이 가서 뭐 봉사해주면 너희들은 뭐 너희들 돈 받고 와서 하는 거지 생각하는데, 자기네들이 돈도 안 받고 스스로 저기 가서 도와주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왜 너희들은 다르냐, 이 사람들이 굉장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돼가지고 지금 그 캠프에서 섬기고 있어요. 요새는 뭐 코비나 때문에 뭐 나가지도 못하고 다 락다운돼 있는 상태지만은 저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캠프 안에서 계속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은 그냥 1-2명 전도해가지고 너희들 예수 잘 믿어 하면 안 돼요. 핍박만 있고 어려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길 수 있는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신앙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같이 좋은 때 뭐 텔레비 보고 그냥 텔레비에서 예배드리고 너무 좋다는데, 신앙은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것은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받아야 돼요. 서로 어떻게 하든지 떡을 떼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통용해야 되고 서로 같이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너무 여기 지금 저녁 때 이 시간에도 모여줘서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 볼 때 너무 할렐루야. 모여야 됩니다. 누가 모이지 말라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주님께서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수칙은 지키되 모이지 말라는 것은 사탄의 음성이에요.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럴 때 돌파구를 뚫고 나가야지, 여기서 처져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다고 텔레비 신자로서 변화되면, 미국의 텔레비 신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작은 텔레비 신자로 시작하지만은 그 다음에 헌금 안 해요. 그 다음에 선교 안 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못 해요. 그러면서 점점 세속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는 미국이고 뭐 다 얘기하면 80%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은, 이번에 선거해 보니까 게이, 레즈비안, 뭐 호모섹수얼, LGBT에다가 결혼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미국 국민의 3분의 1가 그걸 동의해요. 하나님의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한 번을 읽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거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에서 반대하시는 거 성경에 있는데 한 번도 그걸 읽지 못하니까 거기다 투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레인와시가 돼가지고 세속주의와 세상에서 하는 얘기만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풍습은 변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모이게 힘쓰고 더 뜨거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형제는 그렇게 그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니까, 저 친구가 IS로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400명을 죽인 IS 그런 그 전사래요. 그러면 이제 저런 분은 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하도 거기에 뭐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저분이 도망 나와서 난민이 됐어. 그렇지만 자기는 아주 자기가 모슬람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어떻게 배교를 하고 기독교인들이 됐다는 걸 듣고 와서 깽판 치려고 그 모임에 왔대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총은 없으니까 뭐 칼 갖고 왔겠죠. 그랬는데 성령께 사로잡아 가지고 거기서 꼬꾸라졌대요. 그리고 저분이 얼굴이 저렇게 변했어요. 도끼가 다 빠지고.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저분이 거기서 바닷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저분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거 어떻게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저기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민들을 볼 때 불쌍한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난민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전도자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배경이 있든지 어떤 강팍한 사람이 아무리 이슬람에 찌들었던 사람도 성령의 사역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강팍한 마음에 뚫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그들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돌파구를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그 우리 난민 선교 연구위원회 이사장님이 되셔서 앞으로 난민 선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일하실 분이에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근데 이런 교회들도 그 난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난민 선교가 왜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주신 가장 좋은 이 복음의 통로가 된 거예요. 전에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 선교가 지금 200 몇십 년 전으로 올라가면 뭐 해양 선교로 시작해서 내지 선교, 그 다음에 또 이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서 종족 선교, 미전도 선교가 있는데, 지금 복음은 전도하면서 지금 거의 막혀 들어가고 다들 이제 닫혀져 가고, 이제 미전도 종족도 이제 한 3천 몇 개가 남아 있는데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 그 나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막혀 있어요. 가면 선교사들 추방하고, 인도에서 중국에도 우리 한국 선교사가 거의 다 추방을 됐고, 또 인도에서도 지금 거반 다 추방됐고, 모슬람 국가에서 강성 모슬람 국가에서는 거의 다 나오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가 더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거기 들어갈 수 없으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대거로 지금 바깥으로 데려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국도 오잖아요. 전 세계를 흩어놓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와 거기서 예수 믿어서 변화돼서 성장해서 훈련받아서 자기네 민족을 향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같이 있는 거죠. 우리 저기에 있는 그 블란세 간 우리 팀에 있던 형제 하나는 독일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뭐 블란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블란소로 쫓겨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길거리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란소로 보내신 것은 그냥 난민이 아니라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지금 교회를 만들고 거기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게 원래 비디오인데 여기서 틀지 못하죠.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는 앞으로의 선교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선교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선교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겠어요. 아까 이렇게 젊은 분들이 옆에서 찬양하니까 막 힘이 나는데, 왜 젊은 분들이 우리 80년대 90년대 젊은 사람들이 그 뭐 빌리그람 집회니 뭐 또 여러 가지 그 엑스포를 통해서 손들고 수만 명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왜 선교를 안 나가는가? 참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이. 젊은 분들이 더 도전해야 되고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도 여러 젊은이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독일과 이 난민 지역에 젊은 분들이 나와서 한 1년 동안 한번 살아보라고, 외국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고. 그렇지만 꼭 선교에 100% 앞으로 뼈를 묻으려고 오지 말고 한번 와서 하나님의 일을 체험해 보라고, 우리가 지금 훈련생들을 받아서 1년 동안 해서 3년째 하는데 굉장히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 지금 젊은이들은 옛날같이 뭐
제가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가서 거기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런 헌신들을 안 한대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빨리 왕래하고 변화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국제화시키고 또 다른 언어도 배우고 또 선교도 배우고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KWM하고 저희 같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하고 자기가 후원을 한 달에 한 $500 정도 만들면 나머지는 선교지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치들 거기서 훈련받고 또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고 또 국제화시키는 거. 하여튼 영어는 1년 동안 있으면서 영어는 다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현지 언어도 모슬람 언어도 배우고 또 사역도 배우고,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저기 장영수 선교사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얼마든지 기회가 되니까 한번 나가세요. 몰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적금을 들어가지고 대학교 졸업하면은 다 전 세계로 나가서 수만 명이 나가서 그걸 체험하고 오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는 몰몬이 이단이지만은 미국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 성숙하고 외국어를 알고. 그래서 지지난번 선거에는 미트 람이라고 몰몬교 선교사였던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뻔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나 유엔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 같은 미국 사람이라도 외국과 외국 언어와 외국 문화를 알고 그렇게 경험해 본 사람들 우대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중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몰몬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대통령도 취임할 때 몰몬이 와서 축가송을 불러주고 그래요. 전 미국의 몰몬이 지금 뭐 1000만 명이 되지 않지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왜냐? 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59세예요. 고령화 됐어, 고령화. 한국 사회도 지금 41살인가 2살이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선교사 연령들은 지금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는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제는 우리 선교사들이 했던 일을 갖다 맡아서 하면 안 가요.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돼요. 최전방에, 프런티어에, 아직도 이 과제가 남은 곳에서 최전방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 선교는 투자예요. 그들이 그걸 해볼 수 있게끔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내야 돼요. 하여튼 누구든지 나가갔다는 사람은 어떡하는지 다 내보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것은 그냥 한번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다가 중간에 좌절하거나 또 거기서 멈추거나 거기서 이제 이만 했으면 되겠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야 되리니 그제야 끝이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 호흡 때까지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예수의 그리스도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것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끝까지 가봐야 돼요. 마지막 사람까지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버렸어요. 그 부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거기서 2400년 이상 살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때 페르시아 왕국 때 거기 와서 살았는데 그분들은 완전히 거기 있는 우즈벡과 거기에 있는 그 타직 민족이 돼버렸어요. 똑같아. 먹는 거 똑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하나가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교라는 것이 마음에 심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남아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남아져 있으면 언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막 저희 종족하고 섞여도 그 뿌리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다른 게 뭐 한국이라든지 뭐 자부심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유산이 되어서 선교도 그 유산만 남겨줄 수 있고 그 비전만 남겨줄 수 있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그 선교하기에 좋은 툴로 만들어 주신 것이 난민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전력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전략적으로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난민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는 가운데서
고기들도 좀 때로 몰려가는데 거기에 딱 망을 내려놓으면 거기서 그냥 다 잡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리라는데 그분을 내리고 주님께서 추수하는데 추수하고, 그럴 때 아무리 모슬람이고 아무리 강박한 그러한 테러범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교회 되시고 또 축복받는 교회 되시고 또 목사님과 성도님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